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이들이 드린 예배, 이들이 드린 기도 때문이라도 오늘 하루가 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제단까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맞는 기름 부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예배했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예배 중에 우리가 맛보았기에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시편 119편은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 법도, 교훈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말씀을 강조하는 176절로 구성되어 있고, 각 절 8절마다 히브리 글자, 그 다음 첫 글자 알레프, 또 베이트, 김멜, 그 다음에 달레트, 헤이, 바브, 자브, 또 뭐 여러 가지 단어, 이런 단어를 계속 구성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거든요. 13번째 시간. 오늘 단어는 맴, 진리라는 뜻이고 말씀이라는 뜻이고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째 글자인데 숫자 값은 40으로 치더라. 12번째 글자는 숫자 값이 뭐라고 했죠? 라메드는 말씀이 20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30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카프가 11번째 글자가 바로 20이라고 그랬어, 그죠? 저 숫자 값이 중요한 것은 저 숫자 값을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숫자 값 40을 기억해야 되고, 저 숫자 값 40은 사역을 이루는 기간 또는 고난의 시간, 그래서 강야 40년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 40일 금식이 저기서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맴은 진리, 물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저 자음은 전치사로도 사용되거든요. 누구보다, 오늘 뭐 서성보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된 저런 용어로도 사용되고, 또 뭐뭐로부터 포롬이란 단어도 사용돼요. 그래서 저 매민 글자가 붙으면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도 되고 뭐뭐보다 그런 것이 됩니다. 자, 제가 1번으로 표시한 카프가 11번째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라메드가 12번째 단어고 13번째 맴이란 단어를 3개로 연결하면 카프는 적용하고 또 잘 훈련하여서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게 진리신 예수님께로 진입하는 것. 우리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것을 잘 훈련해서 결국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도달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이치로 진입하는 것. 그것이 카프, 라메드, 맴 11번째, 12번째, 13번째 글자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특별히 물은 말씀인데, 저 토라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물두멍 사역이 물 부어 놓고 거기서 우리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 맴이라는 글자는 물, 말씀, 우리를 씻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훈련하여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진리신 예수 앞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 40이라는 숫자 값은 고난의 숫자 값이기도 하고 사역의 기간,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 내려왔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마임, 물이라는 단어와 생명, 하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이번 13번째 시간, 특별히 오멜색이 13번째 날에 이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 이제 초실절부터 오순절 넘어갈 때 이 13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자, 9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이 어찌란 단어가 맴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뜬 눈으로 보낼 때도 있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맛있다고 고백하고, 말씀이 내 전체 재산이라고 고백하고,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이 경지까지 간 시편 기자, 우리도 이러하기를 원하죠. 그죠?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암송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잠시 학교에서 휴식 시간에도 그 말씀이 나를 뭔가 이렇게 끌고 갈 때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그것도 말씀 있으면 맞아,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가야지. 또 주의 말씀 꿀맛처럼 더 맛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은 맞아, 그 말씀을 딱 내가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꼈기에 또 먹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말씀을 엎조리는 단계. 이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정독해야 되지만 암송하는 말씀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편리한 시대라 스마트폰에 또 여러분들이 문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에 여러분 말씀 앱이 잡혀 있잖아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필요하면 꺼내서 잠시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차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잠시 시간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란 기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영적 좋은 어떤 기기도 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내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만큼 내가 말씀이 좋습니다 이 말이죠. 자,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정독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그것들이, 그 말씀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아까 뱀이 누구누구보다, 대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저기에 저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나를 원수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 중에서 옛날 어르신들은 제대로 이래 학교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겨우 글 정도, 읽을 정도가 돼도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걸 아마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세상 학문적으로는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저게 말씀과 함께 동행한 삶.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참 지혜자시잖아요. 그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께 부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공급하시면서 그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인 영역에서, 지혜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면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취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먹은 만큼 하나님 나를 성하게 하셔요. 지혜롭게 하셔요. 그죠? 이 말씀에서 그렇겠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때론 통독 시간도 갖고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도 갖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고 너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했더니 언제가 보니까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놨습니다. 주의 계명이, 말씀이 항상 나에게 있으므로, 항상 나에게 있으므로. 저게 중요하죠. 그죠?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머리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고 하늘이 지혜가 임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이에 가 있는 것을 아마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네, 특별한 은혜를 주셨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함께하는 것, 주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있으므로 말씀을 키핑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자, 99절. 내가 주의 든 것들을 늘 엎조림으로. 아까 암송됐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암송했다는 것은 내가 뭔가 큰 자산을 취한 거예요. 내 속에 집어넣은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고 묵상했더니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서성들보다 낮게 되었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호마노 보석처럼 제 어깨에 올리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제 어깨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청년들도 내 어깨에 올라서서 이 김 목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명철한 사람, 더 기름 부음이 풍성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제자 사역 사명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여러분들은 제가 가진 것을 받아.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제가 100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100부터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더 지혜로운 어떤 경지에 도달했음을 언젠가 저 시편 99절처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소송보다 낫게 된 것을 알게 됐어. 뭐 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니까.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서성들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돼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높아야 돼요. 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영적 독수리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100m를 점프했다면 여러분들은 120m, 200m, 300m를 점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늘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게 말씀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어떤 지혜자의 고백이거든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고 지혜자이신 예수님 내 안에 채워졌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주변 누구보다도, 직장의 누구보다도, 교회 누구보다도, 여러분 학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성한 사람,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편 119편은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편 119편 176절까지 22일 동안 하면서 완전히 말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과 돌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지 않고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22일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말씀을 나를 새벽에 듣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결단하리라. 말씀 암송에 도전하리라. 말씀 필독하리라. 내가 정서하리라. 또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리라? 좀 연구도 해보고 정독도 해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채웠더니 내가 어느 날 다른 영적인 경지에 올라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면. 자, 여기서 잘 묵상하십시오. 늘 하나님 말씀을 키핑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특별히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노인들 우리 보통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보다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인 번역에도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여기서 강조를 한 지키는 거. 조금 전에 99절에는 묵상하는 거. 98절은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 내가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 자, 세 가지에다가 연결되죠. 묵상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지켜나가고 또 말씀으로 반응하고 채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사람들 결국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 말씀의 법을 다 가진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내가 행동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어.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 근데 말씀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발을 금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요셉이 그 주인집 여자가 유혹할 때 일시적으로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자기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쫓는 그 잘못된 청년 같으면 그 주인이 하자는 대로, 여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자기가 노예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가진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의 브레이크를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저기는 프롬이란 음으로부터 모든 악한 길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접근해도 내가 차단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제가 유혹할 때도 내가 차단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do not 명령했으면 그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스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모든 악한 길로 가는 길을 나의 발을 금하여서 나지 가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살아내는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 순종하면 말씀 순종의 결과가 복이니까, 신명기 28장의 복이 순종의 복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고 하늘 상급도 많이 쌓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10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오. 뭐로 가르칠까요? 말씀으로 가르치겠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들 예배 시간도 여러분이 듣는 말씀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새벽 영상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고, 또 예전에 들었던 말씀 다시 끄집어내서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에 뭐 좋은 목사님들 있으면 그 목사님들 설교 듣고 또 교훈을 얻고 그 어떤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는 방법이, 성령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해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해야 돼. 그럼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는 것은 말씀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말씀으로 계속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류시고, 이 땅에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할 때도 적시로 말씀이 나를 간섭해서 나를 스탑하게 해서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죠. 자, 103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 가야 돼.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읽다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읽다 보니까 4시간도 읽고 8시간도 읽는 그런 경험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여유롭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토요일을 쉰다든지 좀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공휴일이 됐을 때 내가 오늘은 온종일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한번 말씀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저에게는 종종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말씀을 나를 끌고 다녀요. 창세기를 읽다가 계시록을 가게 하고, 계시록을 읽다가 룻기로 가게 하고, 룻기를 읽다가 시편을 가게 하고, 바로 성령님께서 서성이 되어서 그 말씀의 맛을 깨닫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계속 말씀 속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그래서 밥을 먹는 것보다, 육실의 밥을 먹는 것보다 영적인 양식, 이 말씀 먹는 시간이 더 좋아서 그 시간에 깊이 빠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누가 직접 서성이 되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서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도 기억나게 하시고, 예전에 했던 설교도 기억나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맞춰지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런 영적 말씀 여행을 하게 하실 거라. 그렇죠? 우리 앞에 시편 19편에서도 곧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해라. 말씀을 더 사모해라.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전부입니다.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속재산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할 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정도의 가치관이 된 사람들은 이 말씀 여행을 한번 떠나보게 되겠죠. 그죠? 우리는 아직도 금이나 순금, 많은 순금 저게 더 좋아서 저쪽에 더 많이 마음이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에 한번 집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월차나 뭐 연차를 사용하면서 왜 연차를 냈습니까? 왜 월차를 냈습니까? 하면 말씀 정독하는, 하루 종일 말씀 통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월차를 사용합니다. 내가 연차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하루 세상 나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 다른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연차나 월차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기름 부음이 그 시간 임할 거예요. 그죠? 왜? 금보다 승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경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더 달도록 맛있게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교훈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 여행이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게야 명철하게 되다. 아까 기록했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지혜롭게 된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지혜가 임하니까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대요. 모든 죄의 행동들을 미워하게 돼요. 불의함, 거짓, 죄됨 다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불의한 재판관들이나 불의한 정치인들, 거짓 입술들을 보면서 저 말씀을 생각하면 그들은 말씀도 안 읽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만일 그들이 교회에 다니자, 나는 거기 나와서 뭐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고 듣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할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캐센마크가 찍힐 때가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과 삶을 보면은 말씀과 동떨어져서 저 거짓 행위를 좋아하고 있고 불의함을 좋아하고 있고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 그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내가 거짓과 불의한가 모든 죄됨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싫어도 나도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 제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나도 분노하게 돼 있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말씀과 내가 같이 움직이면 하나님과 통일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나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씀을 더 채워야 되고 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고 정독하고 통독하고 때로는 암송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됨으로써 이제 일체의 거짓 행위와 불의함을 밀어낼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9편은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잘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고 맛있는 사람, 말씀이 검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복된 주일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낮 주일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말씀을 늘 엎드림으로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됐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